오늘 말씀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뭐 특별하게 뭐 해석이 필요하기보다는 그냥 말씀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명료해서 그냥 읽어가면서 뭐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31절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가르치셨다. 언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뭐 이것은 너무 보편적인 예수님 사역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가르치실 때 뭐가 있었느냐? 32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 가르침의 논란이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 말씀의 그 퀄리티, 그가 얼마나 그것이 큰가 딱 사람들이 들을 때 권위로 느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제 그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34절을 보면 33절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32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하면서 이제 그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전 뒤에 나오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뭐 병자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고치실 때도 굉장히 열의와 열정을 다해서 그들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귀신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명료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가 강조하는 이유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데 보통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보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봤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에 초점을 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근데 36절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고뇌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그러니까 놀라는 것은 왜 놀라느냐? 이 어떠한 말씀인고 고뇌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것, 고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거죠. 근데 놀라는 사람들이 놀람으로써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놀라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죠. 하지만 앞에 귀신은 어떤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 그거보다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능력 있음에 놀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전할 때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보다는 요셉의 아들인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강조한다면 오늘은 일반 사람들의 반응과 귀신 들린 자, 귀신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에 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만 그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런 권위와 주님이 누구신지 따라가느냐 믿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능력으로 진짜 행하시죠. 38절을 보면 시몬의 그 장모, 여기 보면 몇 절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여기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를 고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쏙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낫게 하신 겁니다. 그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이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계속 나오죠.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사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일일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래서 다 이렇게 고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데 소홀히 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진짜 성심껏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맥락이 되면서 41절 여러 사람에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데 그 일을 열정으로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놀라고, 그런데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이 귀신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가 아니까 참 대단하다. 너야말로 진짜 믿음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도리어 여기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진짜 그것을 그런 삶의 그 속성과 의미와 그것들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귀신도 알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질 때 지금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병고침에 놀라지만 그 자체만 놀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과는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볼 곳을 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맴도는 것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또 반응을 보이시느냐. 43절에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일을 마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시는 것, 이 한적한 곳에 가시는 그런 일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그냥 그 뭐 능력 있다 그러고 막 쫓아다니고 할 때가 되면 계속 그 분위기를 타고 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사례인데 이게 막 이게 열이 올라가면 그때 되면 또 예수님 탁 한적한 곳에 가세요. 한적한 곳에 가세요. 그 분위기를 이렇게 잠재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사람들은 만류하지 않죠.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열정을 더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TV를 보면 연예인들 보면 막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인기가 올라가면 나중에 대단한 그런 인기가 있으면 사람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버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에서 그 사람을 버리도록 만드는 요소가 더 크죠. 네?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 놓고 스타가 되면 스타로 만든 사람을 그냥 가만두질 않죠. 그 사람을 아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만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인기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또 금방 버리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심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그 본질이 아닌 그런 일들이 사역의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사람들이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시지만 한적한 곳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43절 보면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위에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가 되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 일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시려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수단이죠. 그러니까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 수단은 중요하죠. 왜?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니까.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수단이 곧 목적은 아니죠. 수단이 곧 목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있는 것이지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아니면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전혀 딴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죠.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병자를 고쳤지만 병자만을 고치려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설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또 목회를 하는 것, 그 목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 목회를 하고 교회에 모이고 기도하고 하는 그 근본 목적이 뭐냐, 찬송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생명을 위한 것이잖아요. 네, 생명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위해서 하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되게 빠질 수가 있죠. 근데 그릇되게 빠져도 그릇됨이라고 인지를 못하죠. 왜? 그 하는 수단이 목적을 위한 그 수단의 그 내용들이
그 목적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뭐 기도하고 교회 오고 새벽 기도 오고 이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잘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때 무엇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한국 교회가 무너진 배경에는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면 잘 된다.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냥 그런 잘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이 중요하지만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잘 활용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진 부분은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잘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이렇게 균형 잡히고 더욱더 목표를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